발달 심리학 분야와 관련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 공을 함께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이 공을 바구니에 담아두고 나갑니다. 엄마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역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바구니에 담긴 공을 꺼내서 옆에 있는 상자 안에 집어넣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가 방에 다시 돌아와 공을 찾는다면 어디를 열어보겠습니까? 바구니이겠습니까? 상자이겠습니까? 엄마는 바구니에 공을 넣고 갔죠. 아이가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서 상자에 옮겨 담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구니를 열어보겠죠. 연구자들이 이 장면을 녹화해서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에서 공을 찾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바구니에서 공을 찾을 거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엄마가 어디에서 공을 찾을지를 묻자 유치원 아이들 대부분이 바구니가 아닌 상자를 열어볼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공을 바구니에서 상자로 옮겨 담은 것을 비디오로 본 아이들은 엄마 역시 그들과 똑같이 비디오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어른이니까 알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기 때문이란 거죠.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고 자신이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뇌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좁은 이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 앞단락인 9장 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난 후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이것을 내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도 보시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을 거치고 난 후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은 가버나움 당신이 머물렀던 그 사역 본부에 잠깐 계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그 길에 가버나움으로 잠깐 두르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 중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신다는 소문이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때도 성경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이 일로 지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을 막상 올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기들 관심사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에 잠시 잠깐 가버나움 사역 본부지에 와서 쉬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점잖게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정말 토론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심하게 말다툼했던 것이죠. 처음엔 제자들이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몇 걸음 뒤에서 조용조용 말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이내 언성을 높이고 급기야는 심한 말다툼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네, 본문의 맥락상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끼리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는데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당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들도 아는 거죠.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심각하게 말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크냐? 이 쟁론은 12 제자들이 자기 서열이 높다라고 서로 우겨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서열을 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게 여기시거나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제자들이 쟁론을 벌이는 거, 누가 크냐 쟁론을 벌이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서열을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을 정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뭐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야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통성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속된 말로 민증 까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의 나이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로 서열을 정하면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님으로,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동생으로 부르죠. 그렇게 이제 서열이 정리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이제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입대했는지에 따라 사실 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수일 집사님도 늦게 군대 가시는 바람에 나이 어린 선임자 밑에서 후임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군대 짬밥을 먼저 먹었느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확실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는 것,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12명이 모였으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 자인지 1번서부터 12번까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번 이 순서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국무총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 필요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서열을 정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대로 서열을 정하려 했고, 서열 정하기 다툼에서 모두가 자신이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왜 토론을 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 서열 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제자가 몇 사람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겠죠. 하지만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나는 서열이 낮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가 몇 사람만 있었어도 그토록 심한 말다툼을 길거리에서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뭇사람을 섬겨야 된다.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비결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어디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섬김의 미학 이러면서 섬김의 지도, 리더십.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진정으로 섬기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높아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왕 대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발달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제자들은 유치원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관심사인 누가 크냐라는 이슈에 몰두하며 사람들 보는 그 길거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겁니다. 혹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명절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3명이었다고 해요. 카를로스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년 후엔 교인이 600명으로 증가합니다. 2년 만에 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한 셈이죠.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문득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를로스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너는 신학교에서 배운 스킬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느라 바쁜 바람에 그 어디에도 내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다. 너는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그저 살을 찌운 것뿐이다. 물론 성령께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런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 늘린 것 가지고 이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이건 그냥 살찐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목사님 자신도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와서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이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이 묵상에 전념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육성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사역은 제자 만들기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고자 얼마나 애씁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내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그러니까 부활절 때까지, 부활절
그 전날까지. 근데 사순절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거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절기이죠. 말하기는 이 절기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사순절 동안 묵상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세상의 쾌락에서 좀 발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작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또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 이 사순절 기간도 좀 그것에 우리가 좀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 모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네,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그 길거리에서 언성을 높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정권을 되찾으시면 그때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너는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환경부 장관이나 해. 뭐.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겸손함으로 뭇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